네, 안녕하세요. 3월 다섯째 주 그룹 나눔 GQS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14절, 15절, 2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GQS 나눔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마치 부활주일 날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되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무덤 밖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신앙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 신앙,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확신보다 더 큰 이 확신과 사실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된 삶을,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해설 질문과 그리고 두 가지 나눔 질문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해설 질문입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에서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사로 알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사복음서의 이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을 다른 각도로 이제 증언하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구체적인 천사의 이 장면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과 여인들이 다 무서워 떨었다라고 이 부활의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을 증언하고 있나요? 이렇게 합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천사를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언,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이 부활의 증거를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 이 정도의 믿음 수준이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도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의 서 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문맥상 제자들이 먼저 봤는지 여인들이 먼저 봤는지 이런 이야기도 해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동일한 또 다양한 각도에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기에서는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별 나눔 또 이 목장별 나눔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었는지, 정말 살아 역동하며 말씀 속에 파묻혀 이 고난 주간을 보냈는지, 어떤 절기주일을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고난 주간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분을 뵐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들, 당시 고대 군동사의 여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분도 낮았고 이들의 증언을 믿을 이유도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증언을 여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관습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참된 증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고 잘 믿지 않았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경의 증거를 잘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첫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거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약속과 또 이런 나눔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복음의 전달자, 이것은 어떤 기능이나 자격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해설 질문 두 번째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안심하라,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달라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말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이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내 인생을 부활시켜 주셨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이 증거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지 않았고 의심하였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꾸짖으셨지만 사명을 놀랍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다오라는 이 사명을 주시면서 연약한 제자들,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살아있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요, 전하는 자들의 이 통로인 우리도 이 복음의 확신과 능력과 권세도 필요하지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평생 불교 신자들, 이슬람권들, 미지의 세계들, 선교지들 다 상관없습니다.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부활의 증거자가 될 때 연약하지만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해설 질문은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19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계명,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전하신 다음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면서 뭘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우편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도 이 GQS를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어제도 이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 평생의 삶이 참 복되다. 여러분, 간혹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들이 많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부족함이 많은데, 또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항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에 동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니 날마다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게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경험하게 된 은혜였습니다. 이 GQS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능력과 권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는 시간을 저는 이번 또 목사님의 말씀과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과 개개인의 삶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은혜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 나눔을 함께 조언들과 목원들과 나누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는데요. 나눔 1번 질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방식은 뜻밖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린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해설 1번 질문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다 비워있지만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웠던 그 은혜, 이런 우리의 부활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1번 질문을 통해서 텅텅 비어있는 무덤이었지만 하나님이 꽉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눠주시고,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뭐라고요? 무덤 밖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죠.
그러면 부활신앙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자로 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살아계신, 살아있는, 여전히 현존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을 목원들과 함께 좀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삶의 비결,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겨내자, 살아내자, 또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같이 격려해 주시면서, 보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그 자리,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증거자로 저 또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런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고, 목원들과도 이런 영적인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같이 나눔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부활신앙의 증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